하나님 말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네, 우리 한 줄씩 교독하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야 아들 무셀레마랴.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가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나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더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오벳 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동쪽 문에 레이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이라. 아므람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 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 말씀은 이 성전 문지기의 직무, 또한 이 재정 업무를 담당하는 이 재물 관리자, 그리고 이 관원과 재판관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서 19절 말씀까지는 이 성전 문지기 이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는 이 성전의 문과 뜰, 모든 방과 이 곳간의 출입구를 지키며 성전 출입의 이 성결과 안전을 책임지는 이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문지기의 조직은 이 앞에 24장 말씀에서 살펴보았던 이 레인의 조직과 마찬가지로 레이의 세 아들 계열을 중심으로 24반차로 편성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이 고라 자손 중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들이 18명, 또한 무라리의 자손 중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이 13명, 그리고 또한 특별히 이 오벤에돔의 자손들이 62명, 그래서 총 93명이 성전 문지기로 편성되었습니다. 자, 보다시피 성전 문지기 조직 편성에서 가장 주목받은 가문은 이 오벤에돔 가문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끝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오벤에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가장 돋보이는 그런 편성을 보인 이 오벤에돔의 가문의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벤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신 그런 집안으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특별히 그의 집안을 번성케 하셨음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성전 문지기로 편성된 이 93명은 제비를 뽑아 자신이 지킬 문을 배정받았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까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를 뽑혔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의 이 직임을 맡았다라는 것입니다. 내 입맛대로 이건 좋아 보이고 눈에도 잘 띄고 멋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자리로 자신의 입맛대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제비를 뽑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의 지킬 문을 각각 배정받았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배정받은 그 자리는 여러분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보기에 설령 좋아 보이지 않고 남들처럼 매력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자리가 아니라 저 자리를 내가 하고 싶다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그들은 섬겨야 합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 자리를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자리이든 그 자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임을 그들이 깨닫고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열심히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한 성전 문지기에 이어 20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성전 곳간지기 조직이 나옵니다. 총책임자는 모세의 손자이자 게르솜의 아들인 스부엘이 맡았습니다. 그를 중심으로 레이의 장남 게르손의 자손은 일상적인 성물을 보관하는 그런 곳간을 관리했고, 또한 레이의 차남 그앗의 아들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해 드린 전리품 등의 헌물을 보관하는
그런 곳간을 관리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9절에서 32절 말씀까지는 간원과 재판관의 직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 말씀은 여러 직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직위는 누가 세우셨는가? 앞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어떤 자리도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는 자리는 한 자리도 없었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러니 이들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합니까?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임을 그들이 깨닫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함으로 섬겨야 합니다. 저 사람은 섬김의 자리가 아주 좋아 보이는데 왜 나는 맨날 이러냐고, 저 사람은 쉬운 자리인 것 같고 나는 왜 굳있는 일만 하냐고, 이렇게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우셨음을 깨닫고 어떠한 자리이든 우리는 서로를 비교하고 서로를 질투하며 또한 내가 맡은 그 자리를 원망과 불평함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며 그 일들을 우리는 감당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리보다는 태도입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이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이런 태도와 마음에 더욱더 집중하며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섬기셨습니까? 내가 섬기는 그 자리에서 서로를 비교하며 질투하며 원망과 불평으로 혹시 섬기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그 어떤 자리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는 한 곳도 없습니다. 그 모든 자리가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우리가 기억하며 어떤 자리이든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충성하며 섬기며 나아가는 그냥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